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 20장부터 22장입니다. 에스겔 20장, 22장까지. 에스겔 20장부터 22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게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른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나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려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를 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니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네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널쩍 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귀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을 낙담하여 땅이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아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을 나누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렛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을 간에 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전궤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와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증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네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네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증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 위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침에 꽂을지어다. 네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네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으며 내 진노를 불을 네게 내뿜고 너를 내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네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네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에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나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희 이름을 더럽히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네 가운데에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네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없인 여겼으며 너는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네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도나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하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불의를 행하며 이익을 얻은 일과 네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을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 같이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치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며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못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았어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태초 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이미 다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주님이시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루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우리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어떻게 이끄셨고 어떻게 그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그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이끄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죄성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 남아있는 죄성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끗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가 필요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매맞을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겸허히 받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회복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포로수 용수에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망하는 길을 걷게 되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택했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에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의 책임자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반역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도 우상 섬기고,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는데도 부모를 거역하고,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학대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혔고, 이간질하고 성전이 아닌 다른 산에 산당을 만들어서 제사 올리고, 또 22장에서 봤던 것처럼 자기 아버지와 관계를 갖는 자, 월경하는 여인을 부정하다고 명하는 그 사람을 관계 맺는 자,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는 자, 또 남매끼리 관계하는 자, 뇌물 받는 자, 수도 없이 너무나도 악독한 짓을 그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서 일삼았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망나니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답답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안에 이런 추악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 자만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설마 예루살렘이 무너지겠어. 이러면서 코웃음 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규례와 율례를 떳떳하게 잘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한 번도 안 빼먹었고 헌물도 한 번도 안 빼뜨리고 지켰고 안식일의 규례 여러 가지 규정들을 나는 잘 지켰다, 이런 거죠. 이런 안일함 그리고 이러한 자만함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고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표면적인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11조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잘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거,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라. 그리고 그 마음으로 네 이웃을 네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중에도 없고 이웃도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자기만 잘난 거야. 나만 잘 되면 된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기를 원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했던 것을 이웃에게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신경을 쓰시고 다루시고 때로는 매를 드시기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들떠 보시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방 족속들에게는 그들이 형통의 길을 가든지 파멸의 길을 가든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잘 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는 이 파멸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낭떠러지로 갈 때, 아니면 놀이터에서 놀다가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 붙잡아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태초 전부터 영원까지
인류 전체의 구원 역사를 통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감격에 젖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깨우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영적으로 암흑한 시기가 있을 때, 또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계속 깨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2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은 어느 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첫 번째로 침공하고 여호야김을 꼭두가시로 세우고 그 11년이 지나가지고 여호야긴을 또 3개월 세우고 또 잡아가고 그 이후에 시드기야 시대 때 7년 5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시드기야 한 10년쯤에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거의 한 2년 3개월 남은 거예요. 2년 6개월 정도. 거의 임박한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근데 하나님 반응이 어떠냐면 그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뭔가 단단히 화가 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물으러 나온 거, 하나님께 뭔가 여쭈러 나왔다는 것이 정말 간절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한번 하신지 드러나 보자,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래서 에스겔을 통하여 20장의 긴 구절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역을 똑똑하게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비유를 들으시는 거예요.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4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이 계속 끓는 가마가 부어지고 에스겔이 퍼포먼스도 하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49절에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거야. 저 또 똑같은 소리 하네. 맨날 비유로밖에 말 못하나? 지겨워. 맨날 똑같은 설교하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진심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뭔가 물으려 나오고 회개하는 심정이 아니라 그냥 드러나 보자, 이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마음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잘 지내고 있는데 설마 뭔 일이 있겠어? 예루살렘 무너지겠어? 내 신앙 무너지겠어? 이러한 상태가 영적으로 병든 상태라는 거죠. 아무 일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무너졌는데 아니란 상태로 그냥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내버려 둘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얼른 깨달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짓눌리거나 어려우거나 걱정이 생길 때마다 쇼핑을 하고 TV를 보고 수다를 떨고 운동을 하고 게임으로 그냥 그 순간을 잠깐 벗어나려고는 합니다. 근데 그것은 완전히 벗어나는 게 아니죠. 잠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질리는 상황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고난의 상황, 짓눌리는 상황이 다가왔을 때 낙담하거나 그냥 피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하나님께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 상황을 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겠죠. 만약에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싶어하는 그런 증명의 시간이 될 것이고, 만약에 여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동떨어져 있었고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찾아온 고난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는 과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과정으로 이끌어 주시려는 그러한 고난의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내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육체가 나약해지고 뭔가 핑계를 삼아서 도망갈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 고난을 잠잠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순하게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마지막 그 고난이 끝나는 시점에서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했으며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봤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죠. 여러 가지 죄악들을 했으니, 죄악을 저질렀으니까.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뭐였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그 신포도를 먹은 게 자녀들이 당하는 게 마땅하냐? 아버지가 당한 그 고난을 왜 우리가 당해야 되냐? 그 심판을 왜 우리가 당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근데 22장이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가운데 계속 하면서 그 수많은 죄악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었던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에스겔의 그의 영을 들어다가 이스라엘 성전에다가 내려놓고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여러 우상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성전 안에서 그 짓거리를 행하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겠냔 말입니다. 만약에 그 성전이 나의 마음이라고 치면, 성령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교회이니까요. 그게 만약에 나의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내 마음의 교회를 비춰보게 하셨던 것 같다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부끄러웠겠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매를 들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반응이 어땠다고요? 난 잘못한 거 없는데요. 난 예배도 잘 드리고 난 교회도 잘 나왔는데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러고 삐지고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하여 이 고난을 순하게 맞으라고 계속 데려오시는 겁니다. 도망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같이 데리고 와서 너 매 맞아. 이 매 맞아야 너 회복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2장 30절 3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 유다의 사이가 멀어질까 두려워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단 한 사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단 한 사람, 각 부서를 위하여서, 아이들을 위하여서, 청년들을 위하여서, 장년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그 단 한 사람, 그 10명의 의인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모습이 그저 저들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사오나 언제나 그 죄성이 남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었던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하다고 자만하고 난 교회 잘 나왔다고 난 헌금 잘 드렸다고 자만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교만한 모습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주의 매를 맞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통곡하며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세워진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이 회개의 기도, 회심의 기도, 애통함의 기도를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